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힘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말씀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의 친밀한 영적 교제만이, 말씀의 교제만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십계명 계명으로 따지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제7계명은 6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 간음죄를 엄격하게 다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간음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지는 합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틀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인 간음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대지로는 간음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이른다. 여러분, 간음과 유사한 말로 간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통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이것을 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간음과 간통과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간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총 34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잘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간음한 남자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의 신분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간음은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한 남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약혼녀는 정혼한 여자로서 결혼한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와 유대 사회가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정혼이라는 제도는 뭐냐? 증인들 앞에서 거행이 되는 정식 혼전 의식으로서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계가 바로 정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 커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강한 거의 결혼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혼 기간 중에는 부부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친정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부부로 법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남자와 정혼 관계를 맺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간음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간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음은 거룩한 결혼과 가정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대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이 간음죄를 엄격하게 다룬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한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간음죄를 엄격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유대 사회가 간음죄를 엄격하게 처벌한 목적은 결혼 제도를 보호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더라도 이 결혼식을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족 제도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 이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서 가정을 떠나서는 한 인간이 생존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육아나 교육,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시는 노후 복지도 대부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는 일은 가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 행위는 이웃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로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라든지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음 금지 계명은 단지 성도덕을 유지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가문의 보존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이 간음죄가 아주 엄격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좀 보겠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의 간음죄. 여러분, 십계명에서 사용된 간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기본 뜻은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약혼 또는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결혼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그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잘못된 성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결혼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다시 말해 간음을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같은 어조와 비중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성관계들을 간음이라고 잘못된 성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주로 이것은 그 계모와 아들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복 누이를 포함하여 친누이와 성관계를 맺는다거나 할아버지가 손녀와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기타 다른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동성과의 사이에서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거리의 여자, 곧 창녀에게 가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도 역시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현대사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성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부와 처제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남매나 친남매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모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와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남자나 여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성적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스와핑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와핑. 이것은 부부끼리 배우자를 서로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단 성관계, 그룹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한 사람에 여자 두 사람, 여자 한 사람에 남자 두 사람, 이렇게 입에 담기도 참 이렇게 민망스러운 그러한 성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혼전 성관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이라고 해서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수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수간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아름다운 규정, 그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성관계의 모습으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가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틀인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관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오직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의 성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세상이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한 부부 간의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부터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후에 이 질서를 토대로 결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몸과 영혼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삶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몸과 몸이 결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몸이 하나를 이루는 성관계는 그 성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합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지지하고 허락하는 성관계는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그것도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맺는 성관계,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고 허락하는 인간의 성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연합의 의미에 비추어서 볼 때 일부 다처제는 자연스럽게 거부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합이지 결코 한 남자와 2명 이상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합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서 근절시키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첩제도였습니다. 축첩이 뭡니까? 첩을 두는 제도를 의미하죠. 첩은 무엇입니까?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다른 여자를 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 축첩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축첩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 때에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당신은 첩을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축첩을 이제 금지하겠습니까? 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모습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왜냐? 이 축첩 제도,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여럿인 이 일부 다처제 축첩 제도는 성경이 허락하는 성관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리는 성적인 기쁨과 쾌락을 전혀 거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이러한 성적인 욕망을 쓸 수 있는 곳은 바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성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복이자 선물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항상 그녀의 사랑에, 다시 말해 항상 너의 아내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구절도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침소를 더럽히는 것, 부부 생활을 더럽히는 것, 어떤 것이 침소를 더럽히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은 침소를 더럽히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간음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성을 상품이나 사물로 대하는 태도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이성을 희롱하거나 성을 폭력적으로 휘두르거나 성을 매매하는 행위는 인간을 한 인격이 아니라 물질로, 상품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 안에서 인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이 촛불 위에 붙어 있거나 난로나 벽난로 안에서 타고 있으면 그 불은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고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하고 유익한 불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집안 곳곳에 붙어 있다면 결국 이 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집안을 불태워버리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 안에서 바르게 누리면 성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율을 벗어나서 누리는 성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삶의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배우자와만 성을 나누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가정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과 또 간음의 빈도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7계명, 간음죄, 그리고 성적으로 범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이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간음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짓는 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며 그로 인한 심판의 대가가 매우 혹독하기 때문에 간음죄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대지입니다. 간음죄는 누구에게 범하는 죄입니까?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취하게 될까봐 그 그랄 땅에 내려가서는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랄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랄 땅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하면서 그의 누이 동생인 사라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물론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비멜렉과 사라가 성관계를 맺게 되면 아비멜렉은 남편이 있는 아브라함을 남편을 둔 사라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와 아비멜렉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십니다. 근데 막아주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네가 사라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막아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큰 집에 자신과 요셉 단 둘이 있는 것만을 확인하고서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자의 주인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여자는 그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1차적으로 그는 그 여자의 주인인 그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소유물에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면 그 여자의 주인인 남편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남편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내가 어찌 당신과 성관계를 맺는 이 큰 간음이라는 악을 행하여 나를 믿어주는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음이란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하는 엄청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전이자 구전 율법들을 모아놓은 책인 탈무드를 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살인죄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이처럼 제7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 행위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자는 2가지 방식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의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벌로 간음을 행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하는 자들과 성적으로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간음죄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6번째 대지 간음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3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해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윤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통이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통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적인 유혹이 자기 밖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적인 유혹이 인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적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성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에 있는 성욕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결혼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욕구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욕구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라고 성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적인 욕구, 성욕이 왜곡이 되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이나 멋진 남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돌아간 눈을 제자리로 되돌리지 못하거나 흑심을 품고서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와, 저 여자 되게 예쁘다. 우와, 저 남자 되게 멋있어. 하면서 조금 몇 초는 더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저 여자 꼬셔봐야겠다. 내가 저 여자와 잠자리를 해야겠다.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와 엔조이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뒤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성적인 유혹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노출된다고 반드시 성적인 범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때 성적인 유혹을 받아도 그 성적인 유혹이 성적인 범죄가 되게끔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업주의가 성을 상품화하면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데다가 성윤리와 성적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신자들이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서부터 부단히 끌어오르는 이 음란한 생각들과 성적인 욕망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알 하나 빼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두 눈알 다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존재인 반면에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쉽게 이기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기도문 뒷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적 유혹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간음의 죄, 이것은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죄가 아니고 피함으로써만이 승리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도 흥미있는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옷을 태우고 싶지 않으면 불을 품에 품지 말아야 하고 발이 상하지 않으려면 숯불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옷이 타거나 발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런 상황에 있지도 말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29절에서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여자의 몸을 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함으로써 이 간음죄, 성적인 죄를 극복했던 가장 고전적인 신뢰를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좀 살펴봤지만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소리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을 때 요셉이 그 옷을 그냥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 이것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최대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욕의 노예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그리고 도망치는 것,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죄를 비롯한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간음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범죄에 빠지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들려주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음성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음죄를 범할 때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자기 우리만 입 닫으면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간음하고 있는 거 몰라.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은폐된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할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모텔에 들어간들, 호텔에 들어간들, 여관에 들어간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밖에 몰라. 우리들만 조용히 하면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폐된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감찰하시고 세상의 일을 감찰한다는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찰의 사전적인 정의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다. 그리고 여기서 감찰의 감은 볼 감자이며 찰은 살필 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성적인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만약에 대면에서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일단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현장에 있는 말씀을 듣는 그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간음죄,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로 우리 여성, 중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사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겠지만 우리의 남편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이 성적인 죄,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듣고 충격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강남에 사는 아주머니들 가운데
남자 애인, 그러니까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도 애인이라는 드라마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 부부예요. 이렇게 남자는 아내가 있고 여자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을 두고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애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내 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족들이 성적인 죄에, 간음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이 성적인 죄, 간음죄에 빠지지 않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의 말씀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음하는 것, 또 성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며 우리 개인의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며 우리의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부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품으로 만족하게 하시어서 간음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깨끗하지 못해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꾸려주시는 가정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성적인 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유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